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목자가 꼭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들어보신 그리고 읽으신 그런 구절이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또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 이 양과 목자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안다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새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는 신세까지 된 것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자기의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후에 마지막 종지처럼 인생을 정리한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늘 불안하고 목마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을 할 정도로 우리 입에 참 익숙하게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할 때도 이 시편 23편이 곧 나오는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시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양입니다. 당신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자라왔기 때문에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양을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라도? 없으세요? 네, 저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없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좀 뭔가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만지면 뭔가 나도 마음이 뭔가 따뜻해질 것 같은 푸른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아주 예쁜 모습이죠. 근심 걱정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 미련합니다. 고집은 셉니다. 연약합니다. 눈이 정말 나빠서 바로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겁은 많은데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곁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내가 이런 양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뒷전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이 길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앞사람 꽁무니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5분 후에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내 코앞에 있는 일들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힘만 믿고 내 계획만 믿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수십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2억 톤이라고 합니다. 2억 톤. 이렇게 말해도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억 톤이 얼마나 엄청난 양이라면 5톤 트럭, 제일 큰 트럭이 5톤 트럭이거든요. 이 5톤 트럭에 2천만 대에 가득 실은 이 쓰레기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1년 쓰레기라고 합니다. 2천만 대의 트럭을 한 줄로 쭉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왕복해서 56번을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를 56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넘쳐나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부족하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할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과도 같죠. 사방팔방이 다 온통 물이에요.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또 목마르다고 또 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이런 식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먹을 물이 아닙니다. 바닷물밖에 없어요. 보기에는 풍족해 보입니다. 다 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역시도 별로 다를 것 없이 자꾸 세상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니. 아멘. 여러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다오다오, 하나님 제발 좀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 하고 있는 거머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족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짜 만족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허덕이는 마음, 허기는 결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노후 대책이 아주 잘 돼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입을 것,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사이가 다 좋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만이 나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목자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결국에는 생명이, 영생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하나를 콕 짚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평화로운 분위기구나, 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그냥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여기에 참 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실제 목자로서 그리고 동물 학자로서 양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양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양을 누인다는 것, 이 바닥에 누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목자의 가장 어려운 숙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는 양을 누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양이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이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닥에 눕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이 뭐가 없어야 눕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눕습니다. 양이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옆에 자기보다 작은 토끼 한 마리만 뛰어도 완전 막 발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 마리가 발광하면 그 옆에 있는 양들도 깜짝 놀라서 같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이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고 벌벌 떱니다. 두 번째, 양들 사이에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도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누가 위인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양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경계심이 있다 보면은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어야 되냐면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에 비하면 파리나 진드기는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에 이 파리나 진드기 같은 벌레가 양의 코나 귀에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괴로워서 뭘 하냐면 머리를 막 벽에 들이받고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네 번째, 뭐가 없어야 하냐면 배고픔이 없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자꾸 뭘 찾아 나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양은 스스로 좋은 먹이를 찾아 나설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배고픔 속에서 밤새 서성이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볼 때, 양의 습성을 볼 때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린 잠을 잘 못 자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치이고 싸우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평안함이 사라지죠. 살면서 마주치는 짜잘한 문제들, 이 골칫거리들이 벌레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고 자꾸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잘 길렀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누이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셔서 그 양을 정성껏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평안히 쉬며 감사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으면서 고집만 센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맡기는 우리 모두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 길만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험한 골짜기를 다 지나온 후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괴롭혀서 잠이 잘 안 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만족함으로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